구원의 완성이란 마치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그리고 한 그루의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완성되어 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혼의 구원이지 우리의 육체도 함께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병들고,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쇠하여 죽게 됩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때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부활해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또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져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알바인의 로버트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병이 들자 자기 여동생을 불러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만일 다시 건강해져서 힘을 얻게 된다면 히브리서 7장 25절의 말씀만으로 설교를 하겠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7장 25절의 말씀이 무슨 말인가 살펴보니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자기를 힘입어,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자기 자신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때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예를 들어 다시 설명을 합니다. 어떤 물레방아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물레방아는 무엇으로 이렇게 움직입니까? 그랬더니 그 주인이 말하기를 물의 흐름으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러자 다시 질문하기를, 그러면 물레방아가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움직일까요? 그랬습니다. 이렇게 물었더니 그가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물레방아는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움직일 것입니다. 이처럼 물레방아가 변함없이 쉼없이 움직이듯이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은 변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재해를 통해서 고통을 받는 자, 어떤 세상의 죄의 재앙으로부터 신음하는 자 모두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편에서 보면 일종의 선택입니다. 믿느냐 아니 믿느냐.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것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붙들리고 하나님의 그 의에서 사로잡히고 하나님에 의해서 정복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은 어찌 보면 행동이라고 보기보다는 사실 반응입니다. 반응. 따라서 그 반응에 대해서 결정하실 수 있는 권한,
그 반응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분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은총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우리가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 은총을 받아들이고 그 은총에 대해서 믿음의 반응을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제 속에 들어가서 움직이고 행동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이 구원받은 후에 이렇게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받는 보상과 우리가 받는 축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에 대해서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독생자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세력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어느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는 보호받는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쉽게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쉽게 실증을 느낍니다. 그리고 쉽게 포기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유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이와 같은 심리가 만들어내는 생활 습성이다. 이게 유행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새로운 장난감을 접하게 됩니다. 잠자는 곳조차 잊어버리고 장난감 놀이에 푹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갑니까? 일주일 갑니까? 열흘 갑니까? 아니에요. 쉽게 실증을 느낍니다. 실증을 느끼면 그것을 버리고 다른 것을 또 선택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처럼 선택과 포기가 너무너무 쉽게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에 비하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하면 선택한 백성들은 결코 쉽게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 백성이 된 후에 저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기를 수천 번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기를 수만 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결코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1편 4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오늘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이 백성들을 선택하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물끓는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택하고 잊어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심지어 이사야서 9장 16절에 가보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어요.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 손바닥에다가 이 펜을 가지고 볼펜으로 이렇게 적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희의 이름을 손바닥에다가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새겼다고 말씀하셨어요. 새겼다. 이 백성들이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외면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백성들을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어느 누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을 이처럼 보호하고 지키는 사람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험난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의 필요를 은사로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이 말씀에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면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외의 것을 어찌 주지 않겠느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미련 없이 내어주었는데 그 나머지 모든 것, 덜 중요한 것들, 그것들을 어찌 주시지 않겠느냐? 너무너무 귀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보다 덜 중요한 것들은 당연히 의뢰히 주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필요를,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주시는데 시간적으로, 시세적으로 셋으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에 주신 은사가 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은사로 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재는 어떻습니까? 온갖 필요한 것들, 온갖 은사, 축복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에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과 영광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계속해서 과거에도 주시고 현재에도 주시고 미래에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딸을 시집 보내는 어머니는 딸에게 할 수만 있으면 한 가지라도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친정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25년을 기르고 30년을 기르고 35년 동안 고이고이 예쁘게 길러서 남의 집으로 보낸다. 사실만으로 섭섭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결혼식장에 가면 신부 아버지도 울고 심지어는 어머니도 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혼수품이라고 해서 가득가득 선물로 해서 보냅니다. 아니 왜 그렇게 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그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어도 아까울 것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딸에게 무엇을 주지 못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 분밖에 없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주셔서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필요를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도 이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하게 기쁘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분, 우리의 필요를 넉넉하게 주시는 분, 후하게 주시는 분,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그 누구도 정죄하지 못합니다. 정죄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보면 33절 34절에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송사한다고 하는 말, 이건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 자, 법정에서 어떤 사건에 있어서 고소자가 앞으로 나와서 탄핵을 한다는 뜻이에요. 탄핵. 이 법정에서 고소장을 제출한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고발하는 마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 사람은 과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저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파렴치하고 추잡한 생활을 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결코 구원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고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저 사람은 마땅히 지옥으로 보내야 됩니다. 이처럼 고발하지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의롭다 하였으니 누가 송사할 수 있으며 정죄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반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다 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 없다 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계속해서 그를 송사하며 정죄하며 고발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교도소에 수감되어서 장기 복역을 하고 있던 사람이 대통령 특별 사명령에 의해서 특사를 받고 교도소 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도소 정문을 지키고 있던 교도관이 그를 불러서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출소자는 말없이 호주머니에서 사면장을 꺼내서 그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리고 파출소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순경에 보니까 초라한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여깁니다. 남루한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를 불러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신문합니다. 그때 그는 역시 주머니에서 사면장을 꺼내어서 그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으로 통과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에 의해서 주어진 이 사면의 특권은 어느 누구도 변경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나 자신은 용서받기 어려운 죄인입니다. 나는 거짓말을 밥 먹듯 살았습니다. 나는 남의 것을 도적질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살인자입니다.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강도입니다. 나는 결코 용서받기 어려운 그러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런 믿음, 이런 신뢰, 이런 확고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원수 마귀는 우리 주변에 얼거정 다닙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송사를 합니다. 나의 과거를 들먹이면서 우리를 우리를 협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셔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노라, 이 믿음,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걱정하지 마. 너 염려하지 마.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의롭다 하였다. 너는 내 것이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붙들고 마귀의 도전을 물리치고 일축해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된 것은 세상의 법정에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믿음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나서겠느냐 그 말이에요. 감히. 계속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분리할 수 없고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 이 확신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갈수록 이 믿음이 필요해요. 이 확신이 필요해요. 세상에서 가장 질긴 끈이 있다면 어떤 끈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가장 질긴 끈. 그저 실을 모아서 만든 노끈일까요? 노끈보다 더 질긴 끈이 있습니다. 나이론 실을 한데 모아서 만든 밧줄일까요? 그 밧줄보다도 더 질긴 끈이 있습니다. 강철, 철사줄을 한데 엮어 만든 쇠사슬, 쇠줄일까요? 그것보다 더 질긴 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끈보다도 더 질기고 밧줄보다도 더 질기고 쇠줄보다도 더 질긴 그 끈이라고 하는 거 무슨 끈일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의 줄, 사랑의 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처럼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처럼 붙잡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처럼 우리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밀림 속에 아름드리 나무들을 무후를 자르듯이 하는 톱이 있어요. 그저 굵은 쇠토막을 잘라내는 쇠톱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그 사랑의 줄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믿음과 확신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등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의 끈, 이처럼 넓고 이처럼 길고 이처럼 높고 이처럼 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국경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종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급도 초월합니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의 주인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정박아를 키우는 어느 어머니의 수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정박아. 신체적인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정박아를 말합니다. 그 어머니를 키웠던 어머니의 그 수기를 읽은 적이 있었는데 그 수기에서 그 어머니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내 아들이 먹기 전에 내가 먼저 먹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밥 3끼를 먹는데 아무리 배가 고파도 정박아인 아들을 먼저 먹이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지금까지 밥을 먹었지 아들을 먹이기 전에 결코 자기 먼저 먹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내 아들이 잠들기 전에 내가 먼저 잠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피곤하고 힘들고 고단하지 않겠습니까? 눈꺼풀이 자꾸 내려앉지 않았겠습니까? 졸음이 쏟아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박아를 기르는 그 어머니는 내가 먼저 아들이 잠들기 전에 먼저 잠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무릎을 꼬집어가면서도 허벅지를 꼬집어가면서도 잠을 뚫고 어린아이 그 아이를 잠들게 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잠을 청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어느 한 날 기도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비록 정박하지만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정말 일찍이 잠자리에 눕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나 어느 한 날 기도하지 아니한 날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것이 정박아를 키우는 그 어머니의 수기의 내용이었습니다.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어찌 그럴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부모, 자식을 향한 사랑. 그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이처럼 사랑은 숭고한 빛을 발하는구나. 뿐만 아니라 사랑은 남성과 여인 사이에도 아름다운 향기를 발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주님의 사랑,
하물며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어느 사랑을 그 사랑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은 사랑받을 조건이 없는 사람일수록 더더욱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무엇보다도 사랑의 끈으로 꽁꽁 묶여진 결박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었어요. 이제는 앉아도 예수님 생각해야 되고, 이제는 일어나도 예수님 생각해야 되고, 이제는 뭘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님 생각하고, 여러분 일생 예수님의 사랑의 포로로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넉넉하게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7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 지식이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분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그분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분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넘어지고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일어날 수 있고, 우리는 극복할 수 있고,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신을 가지세요. 여러분 당당해지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에워싸고 있는 한,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는 한, 그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한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다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말,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는 승리자 그 이상이 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겨우겨우 어떻게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기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승리자 그 이상이 된다. 성서학자 메이어는 이 말씀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는 자에 대한, 있는 자의 승리에 대한 거룩한 오만이다.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긴다, 나는 승리한다, 이와 같은 거룩한 오만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확실히 믿기 때문에, 너무너무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룩한 오만, 자신감이라는 겁니다. 당당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자신감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당당함이 없어요. 과연 내가 구원받을까? 가봐야 되지. 이렇게 흔들리는 그러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능력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기기가 어려운 것 세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첫째, 나 자신을 이기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이 죽음을 이기기가 어려워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마귀의 존재를 우리가 이기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주님 안에서 나는 죽어지고 주님 안에서 나는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면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죽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해질 수 있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와 같은 믿음, 이와 같은 고백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마귀를 이기기가 어려워요. 아니,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나 주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마귀도 능히 이기고 물리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참으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38절 서두에 있는 말씀 그대로 내가 확신하노니 그랬어요. 추워도 의심이 없어야 돼요. 일말의 회의도 없어야 돼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이것을 믿고 나아간다면 어떠한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고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가지시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의 승리를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상 우리는 이처럼 세상도 이길 수 있고 마귀도 이길 수 있고 죽음도 이길 수 있고 어떠한 유혹도 이겨낼 수 있고 죄악도 이겨낼 수 있고 우리는 단순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확실하게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금년 한 해도 우리 모두가 승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귀한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며 승리하는 이 한 해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대적자 앞에서도 뿔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와 현재 미래 속에서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죄사함의 확신과 그리고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일생을 그리스도에 결박된 채 사랑의 포로로 살아가는 온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매사에 나날이 승리하고 넉넉히 이기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개선가를 부를 수 있는 온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